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12절에는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고. 아멘. 예수께 잡힌 바 되는 말씀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씀이나 같은 말입니다. 오늘 영적 성장 1가지 원리 같이 이번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신앙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촉하시네. 오늘로 요새 난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오직 보라 빗바지와도 우리는 거룩한 곳에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도에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지금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니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하고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지금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니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하고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 보면 다 안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다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연수가 지나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내가 다 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다 안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는 깨달아진 만큼, 경험한 만큼, 믿어진 만큼만 내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약속의 그 축복의 세계, 영적 세계인 것이 실제를 시키는 것, 실제화하는 것, 그 믿음이란 말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화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두 군데 있더라고요.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다면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말하여 실제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실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키우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들어오면 자고 나면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자란 믿음이 말로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의 역사는 없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 바 믿음을 실제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거죠. 믿음은 계속 자라야 되는데 자고 나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씨앗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도록 자라는 게 아닙니다. 자고 나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물, 씨 뿌린 자도 따로 있고 물을 주는 자가 따로 있지만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받아들여지면 반드시 은혜 받은 사람 자라게 되어 있는데 그 은혜 받은 것을 말하지 않으면 절대 실제하게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 막 믿음이 풍성합니다. 엄청납니다. 사명들만한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제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겨자씨만한 믿음인데 정말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한 것입니다. 혈류병 앓는 여인처럼 들었어요. 예수 님들 말 듣자마자 가서 옷자락을 만지고 낫겠나이다. 계속 말하면서 예수 옷자락을 만지고 하는 것입니다. 옷자락이고 술을 만지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예수여 날 불쌍히 여소서. 다윗의 예수여 날 불쌍히 여소서. 내가 무엇 하시길 원하냐? 보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냐.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입으로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경이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나올지어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아버지가 왔는데 나있어요. 그 아버지가 왔는데 회당장 야이를 했다는데 아버지만 왔는데 나와요.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또 중국 경자는 내 친구들이 집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천장을 뚫고 내렸을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의 입으로 믿음을 고백할 때 바로 또 치유를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으로 그 믿음이 어떤 상태에서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믿음은 믿고 액션을 취하는 그 친구들 4명이 중국 원자를 들고 지붕을 뜯는 믿음의 행위. 들고 와서 지붕을 뜯기까지 믿음의 행위. 그리고 내리기까지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아무리 내가 마음에 믿음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고 말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 살의 역사하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안다 생각하면 미소수가 돼요. 우리는 계속 믿음은 성장해야 된다. 그러려면 영적 성장 이론까지 올리는 첫 번째가 잊어버리는 법을 배우라고 했어요. 잘된 건 우리가 간증해야 되지만 20년 전에 기적을 해놓은 것, 기적을 경험한 것을 오늘도 그것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동일한 역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20년 전에 있었던 기적은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간증이 되는 것이죠. 20년 전에 만났던 예수님 성령 체험을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오늘 맨날 20년 전에 만났으니까 그건 죽은 것입니다. 그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나는 새 기름 부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아멘. 늘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새롭게 새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은 새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날이라고 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눈 떴을 때 헛날이야 이런 사람 있습니까? 새날이 밝았네. 새날이 밝았네. 아이고 오늘 또 죽고 싶은 날이 밝았고 아이 지겨운 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오늘도 똑같이 일하러 가야 되겠네. 그런데 배우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새날이 밝았고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까? 기대감 있습니까? 새 날에 대한 기대감.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가 그러죠. 이사야에서 보니까 새 일, 새 날 행하시는 여호와. 은비,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기대감 없이 그런 믿음도 없이 또 새 날을 맞고 주일을 맞고 이건 지금 내용이 상당히 심각한 병에 들렸거나 죽은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일어날 때마다 또 예배에 나올 때마다 또 삶의 현장에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의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인식하고 또 그걸 늘 의식하고 있어요. 인식이와 의식이가 중요하다. 시작. 인식이와 의식이가 중요하다. 이 인식이와 의식이가 없으면 죽은 것이다. 내가 죄를 지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들어가는 걸 인식해야 돼요.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안에만 계신 것도 아니고 교회만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만 계신 것도 아니고 직장에도 계시고 논두렁에도 계시고 산업 현장에도 계시고 어디든 편지하고 편만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그곳에 인식한 즉시 나와 함께 하시는 의식하셔야 돼요. 그러면 죄를 이길 능력이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죄를 이길 능력이 잠시뿐이에요. 1시간도 안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낮은 단계의 은혜는 성령 충만하면 죄를 이겨야 돼요. 그러나 높은 단계에 친밀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의의 의식화, 말씀의 의식화가 되기 때문에 죄를 이길 능력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죄를 이길 능력인 거예요. 구원 얻게 하는 능력도 있다고 말하지만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죄를 이기게도 하시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의식화가 되면 내가 죄를 이겨야겠다는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말씀을 늘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죄가 드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대적이 가요. 더 깊이 죄에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내 생각과 의식이 변화되지 않고는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생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의의 의식으로 생각이 변화되면 마음이 변화가 되죠. 그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결국 너가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바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불신앙이면 불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이면 믿음을 말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 의식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되새기고 묵상하고 말하고 생각을 의의 의식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암송하면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 암송하면서 묵상하시는 거예요. 되뇌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의식화가 돼야 돼요? 철저하게 복음의 의식화, 말씀의 의식화, 예수 의식화가 돼야 되는데, 기독교인, 현재 한국에 있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의식화가 되지 않아요. 편한 대로 믿는 겁니다. 시간 나면 내 처지와 환경과 상황 따라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벌어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된 것이든 못된 것은 과거는 과거로 잊어버리시고 잊어버리는 법을 자꾸 배우셔야 됩니다. 이제 나는 오늘 새 포도주와 기름을 부으시는 그 새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생일을 맞이하시기를, 새날을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용서하는 법으로. 긍휼이잖아요. 계속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나에게 잘못한 것, 이거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미워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용서하세요. 계속 용서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랬어요. 바울은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 친절을 베풀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옆에 있는 성도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내가 네 허물을 고말하고 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한다는 것은 이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 행한 일을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집사님이 내가 지나가면서 딴 사람을 봤는데 맨날 그걸 기억해가지고 저 사람 보고 아이고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손가락질 안 당하려면 그 집사님 다시는 그런 행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 사람을 보면 맨날 그 생각은 아이고 저 인간. 자,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친절하고 불쌍히 여김을 거절하고 병이 들고 치유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서하시고,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막 사역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용서하지 않은 사람 있죠. 남편 용서하지 않은 사람 있죠. 뭐 자녀, 부모 용서하세요. 내가 뭐 용서 아니 의지적으로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심리에서도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욕하라고 하잖아. 실제 상담, 어떤 상담가도 막 욕하고 때려부시는 거예요. 이런 거면 자동차 부시면서 스트레스를 풀어가지고 상담을 해요. 이게 사실 다 성경들입니다. 말하라는 거예요. 말로 용서한다고 하세요. 계속 의지적으로 드리세요. 그런다고. 우리는 원래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거. 70번씩, 7번씩 70번이에요. 계속 내 입으로 용서한다고 하셔야 돼요. 무엇을 들여서? 의지를 들여서. 첫방에 용서 안 됩니다. 의지를 들여서 자꾸 말로 용서할 때 용서가 됩니다. 내가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분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내가 용서하면 안 된다니까 보기만 하면 되지. 그러나 의지적으로 70번씩 7번 해보세요. 70번씩 7번까지 7째 40번 490번까지도 안 해요. 70번 안에 해결해요. 어느 날부터 그 욕이 안 나와요. 나도 모르게 욕이 안 나오고 잊어먼저져
시작. 잊어버려져.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은 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잊어버려진다. 아멘. 여러분, 잊어버려져. 시작. 잊어버려져. 의지적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 용서할 때 치료가 급속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니까 7번까지 70번씩 7번까지 예수께서 되실 때 내게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고 할지니라. 하나님의 용서의 법을 볼 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기도하는 법. 첫 번째 잊어버리는 법, 두 번째 용서하는 법, 세 번째 기도하는 법을 보여야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생활해야 되는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씀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가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다니고 생각은 의미 없습니다. 생각은 똥생각이에요. 생각은 오직 말씀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에 의식하니까 말씀만, 의의 말씀만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가 생활해야 됩니다. 말씀이 기도가 세워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게 하면 이게요. 의에 의식화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거듭나는 것을 뜻할 뿐 아니라 예수님과 계속 교제하며 행동하는 것을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기도 생활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를 몰라. 기도의 대상이 불명한 사람이 같습니다. 이러고서 뭐하는지 모르겠어. 나한테 치는 거야 지금. 저거 뭐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뭐야?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의식화가 돼 있어야 돼. 말씀이 심기에 새겨져 있어야 돼. 거듭난 내용이 말씀으로 흘러져 있어야 돼. 그래야 말씀이 탁탁 떠오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람 주여 주님이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을 주시고 은혜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반드시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 이 확실한 응답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찾아 나의 믿음의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을 하루에 적어도 한 장에서 10장까지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카톡방 올려드린 그 말씀을 반드시 묵상하셔야 돼요. 시연할 때마다 보세요. 그리고 처음엔 암송을 하세요. 안 외워져요. 40 넘어서 외우면 옛날에 외웠던 것까지 다 뒤집박집 돼갖고 아무 생각이 안 나중에. 그러니까 그날은 그것만 본 거야. 생각나면 뭐 한 단어 한 구절 가지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되게 하옵소서. 아멘. 먼저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의 기반을 경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명령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응답은 이미 나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사건을 통해서 속죄를 해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죄도 다 속죄하셨고 치유도 속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치유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미 와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치유의 기름 부음을 풀어놓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로 하셔야 돼요. 이제. 내가 우리 가정에 치유의 기름 부음을 풀어놓는다. 축사의 기름 부음을 풀어놓는다. 돌파의 기름 부음을 풀어놓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선포하세요. 보혈을 뿌립니다. 보혈을 덮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금 막 어둠들이 떠나고 난리가 납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아멘. 응답은 이미 나의 것입니다. 의심치 않고 받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을 찾지 못한다면 구해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 겁니까? 말씀을 주십시오. 막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항상 두 법이 있다니까요. 바울이 로마서 6장 7장에 말하는 것처럼 두 법이 있어요. 나는 막 말씀대로 살고 싶어. 의롭게 살고 싶어요. 그래 또 다른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망이고 마귀의 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므라 나는 공부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면 이 사망의 몸이래요. 여러분 몸 또한 가짜인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그래. 이 사망의 몸 얘는 죽는다는 거예요. 마귀 거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려 건지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는 온다니까. 왜 와요? 사망의 몸 또 하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망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내가 아무리 어렵게 살려고 해도 또 다른 법이 나를 침탈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막 깨달아서요. 이게 이렇구나. 이제 보이더라고요. 내 몸뚱아리가 사망의 이게 법이구나. 야는 기본적으로 사망의 법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의식화를 시키라는 말이 제가 깨달아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것을 날 해방한 날 계속 주장해요. 왜? 이 사망의 법이가 이 사망의 몸뚱아리를 잡아야 잡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의식화를 시켜서 막 어렵게 살려고 해도 금세 가서 남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짜증나고 화가 나고 질투가 생기고 불명운반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게 돼 있어요. 자꾸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어.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어. 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어. 난 정죄감을 내 것이 아니야. 넌 나에게 정죄감을 줄 수 없으니 불법자야 떠나가. 대적하면서 난 하나님의 의야. 난 새 피조물이야. 난 거듭난 영이야. 난 영이야. 혼을 가지고 감정과 느낌과 사함과 조건들 모든 것들을 가지고 육신 안에 살아가. 난 영이야. 거듭난 영이야. 나는 육신의 이 사망의 몸이 아니고 거듭난 내 영이 나야. 진짜 나야. 이걸요. 생각나는데 여러분 이 들은 말씀들이 생각나는 대로 고백을 하세요. 수시로 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부터 죄가 싹 들잖아요. 근데 이걸 잠시 멈추고 딴 데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금세 들어옵니다. 그럼 또 주장해야 돼요. 나는 거듭난 영이야. 난 영이야. 하나님의 의야. 난 새 피조물이야. 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계속 고백하세요. 그래서 바울서신, 바울신학 핵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심칭 이심직이지만 실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다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엠피네마토. 이걸 깨달은 게 사도 요한도 엠피네마토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새 피조물들의 삶이에요. 이 구조로 복음서를 보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보고 마가복음을 보고 누가복음을 보고 요한복음을 읽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그러면 예수 안에 막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십니까? 그동안 우리가 사복음서를 가지고 서신서를 보니까 부딪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왜 이렇게 해? 왜 자유라고 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의 관점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읽어보세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이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 기적이 자유가 일어나게 있어. 이게 말씀 안에, 은혜 안에. 간단해요. 신앙이 뚝 떨어지잖아요. 간단하죠? 저도 이게 최근에 깨달은 거 있지. 저도 막 사복음서 중심으로 읽다가 서신서 바울의 신앙을 가지고서 땅 바라보니까 간단해요. 그냥 뻥 뚫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의 표적이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의의 의식화, 새 피조물, 말씀의 실제화. 이 단어들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계속 말하는 이 단어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무당창창창창 죽을 때까지 해야 될 말들이에요.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요거, 그리고 구절 암송되는 거. 묵상 계속 선포하시고.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받아서 율법의 저주를 이미 나를 소명하셨다. 그는 없이 고백하시고 그가 부유한 자에게는 가난하게 하시고 가난한 날 부유케 하게 하십니다. 그가 아프지 않으시고 그분은 젖는 자시고 창조주이심에도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병든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나에게 이미 치료를 주셨으니 내 안에는 치료는 활성화되고 질병은 떠나가고 아픈 모에는 치료되고 여러분 입으로 하세요. 계속 하시는 겁니다. 생각날 때마다 일마다 하지 마시고 입은 그걸 선포하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되면 단순 노동이잖아요. 단순 노동할 때 딴 생각하지 마시고 찬양 들으면서 계속 이걸 선포하십시오. 풀을 뽑으면서 고추를 따면서 삽질을 하면서 의의 의식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성령께서 상황에 맞는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구하면 그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신약의 기도에 맞는 신적인 질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아멘?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빛은 복음이고 말씀이고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으니까 필립보서 2장 9절에 말씀드려요. 우리가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아버지는 그 기도를 받아주셔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끝난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렇게. 그럼 기도 안 받으면 안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어떤 사람들이 실수를 하냐면 기도 대표 기도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 중에 기도시키기도 실수해요. 그 앞에서 지적하고 싶은데 딱 지적해주면 권면은 그 잘못됐군요. 다시 기도하시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나쁘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성장이 안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해서는 탁 지적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깨달아요. 죄송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 바로 물어요.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바로 느껴요. 그리고 그 지적을 감사해요. 권면과 책망을 감사해요. 신앙이 어린 것들은 얘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왜? 지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어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한 자의 분량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장사한 자의 분량이 된 사람들은 죽어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죠. 아멘. 할렐루야. 휴거 되신 분들은 장사한 자의 분량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배고 가신다고 얘기하고 가신 분 빼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 장사한 자의 분량에 이르실 때 어떤 말을 들으면 시험 들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절대 시험 들지 않는다. 시작. 시험 들지 않는다. 나는 시험 들지 않는다. 나는 시험 들지 않는다. 실족할 뿐이다. 따라서 나는 시험 들지 않는다. 나는 시험 들지 않는다. 나는 시험 들지 않는다. 나는 시험 들지 않는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영이며 나는 영이며 오늘 가지고 오늘 가지고 육신 안에 거한다. 육신 안에 거한다. 나는 새 피조물이다. 나는 새 피조물이다. 거듭난 영이다. 거듭난 영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부활의 치유의 권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부활의 치유의 권능이 내 안에 신사람 건강 기름이 내 안에 있습니다. 신선한 건강이 난 이긴 자입니다. 나는 이긴 자입니다. 승리한 자입니다. 승리한 자입니다. 부유한 자입니다. 부유한 자입니다. 나눠주는 자입니다. 나누는 자입니다. 흘러보내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위치, 아멘. 이걸 의식하세요. 아멘. 늘 이걸 의식하세요. 아멘. 지금 인식하신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을 인식시켜드린 거예요. 지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이 지식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계속 생각하고 의식하셔야 돼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딴 생각이 들 때 딴 생각을 대적하시고.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의이다. 나는 새 피조물이다. 난 뉴맨, 새 사람이다. 완전히 새 사람이다. 옛 사람은 죽어버려. 아멘. 옛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 아멘. 근데 신기해요. 옛 것이 생각이 나요. 40년 전부터 생각이 나요. 50년, 아니, 50살에, 50살에. 부터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한 5살 때까지 생각이 나네. 그 5살 때까지 생각이 나요. 10년, 시커먼 공을 신고 다닐 때 생각이 난다. 이거 아닌 것입니다. 이건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 안 나는 사람, 은혜 받았던 일을 생각하고, 그 은혜가 오늘도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 기름 부음이 그대로 임할지어. 할렐루야. 이거 다 하려고 오늘 못했네. 오늘 남은 것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첫 번째 오늘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 첫 번째 7가지 원리 중에서 첫 번째는 잊어버리는 법을 배워라. 두 번째 용서하는 법을 배워라. 세 번째 기도하는 법을 배워라. 까지 했습니다. 아멘. 첫 번째 뭐라고요?
잊어버리는 법. 잊어버리는 법. 두 번째, 용서하라. 용서하는 법 배워라. 세 번째, 기도하는 법 배워라. 네 번째는 믿는 것을 배워라. 믿는 것을. 근데 이 믿는 것을 배우라는 다음 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하면서 너무 길어서 하면 여러분들이 다 얼어서 휴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적 성장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좀 시간이 걸리지만 다음 주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참 재밌게 일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시고 아멘. 어디 가서 움켜쥐지 마시고 아멘. 과감하게 아멘. 자신 아멘. 행하세요. 아멘. 하나님 그러면 이 사람 무슨 붙여가지고 힘나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하고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 사랑을 살리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한번 보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으로